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솔직히 저를 안 기다렸죠? 기다렸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을 가장 기다렸는데 담임 목사님이 오고 계십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지만 또 오늘 주어진 시간에 또 하나님 말씀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세상 죄악 가운데 살다가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심으로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구원받고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그 귀한 복음의 말씀을 맡기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역사해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평생에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뤄진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지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모두 구원받고 천국 소망 가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일에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할 때마다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아직도 변하지 못한 저희 성품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또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주님, 성도님들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또 말씀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더욱 붙잡아 주시고 또 육신의 그 병을 치료해 주심으로 주님 위에 살 수 있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해외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분들에게 더욱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현지의 환경에 잘 적응하고 또 음식과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어의 은사를 덧입혀 주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또 현지에 필요한 일꾼들을 더욱 세워주심으로 주님의 복음이 더욱 활발히 전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기토 수루 지역의 박영규 선교사님, 또 사이공 교회 엄mon국 선교사님,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의 가족들이 더욱 안전한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 에콰도르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 일행들이 있습니다. 계획된 일정대로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또 귀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늘 주일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심으로 귀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4장 보시겠습니다. 예,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5절부터 9절까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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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신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24 장로들이 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오늘 계획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양이 많아서 걱정이 되지만 끝나는 시간은 동일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한계시록은 1장에는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2장 3장에는 이제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신약시대의 교회, 초대교회 때부터 마지막 시대의 그 교회,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 전까지의 일을 2장 3장에 있는 7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4장부터 4장 5장은 방금 읽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천상에 올라가서 본 모습인데 지상에 있던 그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림을 받아서 천국에서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19장까지는 7년 환란 때 있어야 될 있는 환란들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끝에는 지상 재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20장에는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22장에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장은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그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니까 여기 4장 1절 그 중반에 보면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라는 말은 교회가 들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들림 받고 천국에 갔을 때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보좌가 있고 그 보좌를 둘러서 24 보좌가 있고 24 장로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있는 것처럼 네 생물은 그룹 천사를 가리키는데 그들이 하나님 주변에 둘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 1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처음에 열려 있었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늘 문이 닫히게 됐죠. 그렇지만 종종 하늘의 문이 열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올라갈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다시 하늘 문이 열리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 당하실 때 하늘 문이 열려서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보좌 위에 서 계신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도 하늘 문이 열린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열린 문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열린 문으로 들어간 모습은 이 물질 세계에서 신령한 세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1장 10절에 보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서 들리는 그 음성을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요한이 그 열린 문으로 올라가서 그 이후에 있을 일들을 다 보게 되는데, 하늘문에 올라갔다는 것, 우리도 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을 한번 보고만 온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겠냐? 또 어떤 분들은 지옥에 한번 보기만 봐도 내가 이렇게 살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올라간 것은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천국에 올라갈 것을 대표해서 미리 올라가서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도 요한이 봤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그 설명을 잘 들어보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곳이 우리가 가야 될 곳입니다. 그래서 올라갔을 때 맨 처음 봤던 것이 4장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겠죠. 이 앉은 모습,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 보좌에 앉으신 모습은 사도 요한만 본 것이 아니라 선지자 중에 이사야 선지자도 봤고 에스겔 선지자도 본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에서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그 이사야도 직접 본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래서 이사야도 사도 요한처럼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에도 여기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1장 26절, 여기 잡아 놓으시고 가야 됩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28절에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예수겔도 성령의 감동에서 그 그룹 천사들 사이에 둘려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룹 천사들이 있고 그 둘려있고, 그리고 그 궁창이 있고, 하늘이죠.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더라. 이것도 이제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도 하나님을 봤고 이사야도 하나님을 보고 사도 요한도 똑같이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이 보좌는 시편 11편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우리가 다 알듯이 생각하듯이 하늘에 그 보좌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 위에 세우시고, 하늘에 있고 그 하늘 위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좌가 있는데 우리도 그 보좌를 직접 보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장 8절에는 주의 보좌가 영영하다,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47편 8절에는 거룩한 보좌다. 방금 이사야서 6장 1절에 본 것처럼 높이 들린 보좌.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위엄의 보좌, 위엄의 보좌 5편에 위엄의 보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은혜롭고 좋은 것은 은혜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고 은혜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죠. 그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나오는 그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 은혜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신약 357페이지 정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를 베풀어 놓으시고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도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욥인데,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모든 소유를 다 잃고 자기 몸에까지 병이 들어서 자식도 다 죽고 소유도 다 잃고 자식도 다 죽고 자기 몸에도 병이 들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가오는 친구들은 위로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죄만 했죠. 그랬을 때 욥도 고민이 됐습니다. 이 고통을 어찌하여 나에게 주셨습니까? 그랬을 때 욥도 이 은혜의 보좌를 믿고 생각했던 겁니다. 욥기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되게 많이 찾을 것 같아요. 욥기 23장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욥기 23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를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욥의 그 고난이, 왜 나에게 어찌하여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런 고민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알게 되면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께 한번 따져 물어보고 싶다. 그래서 욥은 자기의 그 속사정을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3절에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보좌가 은혜의 보좌였던 거죠. 그 은혜의 보좌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도 계속 그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회개치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보좌가 따로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심판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있는 동시에 회개치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보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편 9편 7절 말씀 앞으로 넘어가시면 구약 시편 9편 7절 말씀 808페이지 정도 됩니다. 시편 9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영이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영영이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심판의 보좌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도 그 심판의 보좌가 있다는 것을 얘기했고 이 심판의 보좌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도 그 심판의 보좌를 받거든요. 근데 그 심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심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주님이십니다. 그 보좌가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전도 집회 때마다 그 백부자 심판을 봅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계신 분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그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언제든지 회개하고 나가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끝까지 회개치 않는 사람은 이제 그 심판의 보좌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여기 요한계시록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를 사도 요한도 받던 겁니다. 은혜의 보좌, 심판의 보좌를 받던 거죠. 요한계시록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다. 신령한 물질세계, 신령한 세계에 들어갔죠. 그리고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앉으신 이의 모양이 있는데 그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얘기를 했습니다.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고, 벽옥과 홍보석 그리고 무지개, 이 녹보석에 대해서 계속 그 보좌를 그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벽옥은 푸를 벽자죠. 푸를은 그 하늘색을 얘기를 합니다. 투명하고 밝은 푸른 하늘빛.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속성, 그 신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하신 하나님, 순전하신 하나님,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이 홍보석은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루비라고도 하죠. 이 붉은색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이 예수님이 떠오를 텐데, 이 홍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홍보석하고.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 구세주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 홍보석.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창조부터 종말까지 그 영원한 섭리 속에서, 계획 속에서 그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그 구속을 이 홍보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은. 그래서 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이것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3절에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무지개가 있는데, 이 천국을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나 이렇게 표현해 보면은 이게 무지개색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는 둥글어요, 반원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 분은 이렇게 완전한 무지개를 모르는 거죠. 땅에서 보면은 무지개는 반원인데 하늘에서 보면은 무지개는 둥그렇습니다. 우리가 손에 끼는 반지가 있잖아요. 원형으로 돼 있는 게 무지개입니다. 한번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이 둥근 것은 영원한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할 때 둥근 반지를 끼는 이유도 뭐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표시지 않습니까? 이 둥근 무지개,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녹보석, 이 녹색은 생명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색. 녹색을 보면은 푸르른 그 생명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뜻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이 무지개로, 그리고 녹보석 같은 그 녹색 무지개, 우리 무지개 하면 7색깔 무지개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봤던 것은 오로지 녹색으로 되어 있는 녹색 무지개를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벽옥, 푸른색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고, 이 붉은색은 홍보석이죠. 홍보석은 붉은색인데 이 뜨거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상징합니다. 그리고 녹보석 같은 녹색 무지개, 이것은 영원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게 십자가의 은혜로 됐잖아요. 무지개는 창세기에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 언약이거든요. 무지개 언약이 지금까지도 한 번도 어긴 적은 없거든요. 온 세상을 물로 멸망하겠다는 그 무지개 언약은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언약,
영원한 생명을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4장 3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의 그 무지기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죠. 그 무지기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그게 있은 다음에 4절에 보면 3절이 있고 난 다음에 4절이 있는 거죠. 이 순서가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그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 영원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3절에 그 영원한 생명이 나타났기 때문에 4절에 있는 거죠. 이 24 장로들은 흰 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쓴 사람들인데 신약과 구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24 보좌에 앉아 있는 이 장로들, 그 사람들이 신구약 성도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천사들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천사들은 보좌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서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천사들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불이는 영으로 창조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천사들은 이 하나님의 그 보좌에 준비되어 있는 보좌에 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 좌우편에 서로 앉기를 원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보좌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든지 앉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보좌에 앉는 사람은 누구냐면 신구약 시대에 이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긴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그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렇죠. 여기 보면 그 이기는 자가 누구 있는데 그 구원받은 자들이죠. 24 장로들이 여기 3장 21절 거기 위에 보면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기는 자가 보좌에 앉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썼다고 되어 있는데 3장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3장 11절이죠. 면류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3장 4절 5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흰 옷을 입었잖아요. 동일하게 24 장로들도 흰 옷을 입고 있죠.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으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래서 이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는, 그래서 이 24 보좌에 앉아 있는 이 장로들은 확실하게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또 본 것이 무엇이냐면 5절을 봤어요. 5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3절에는 그 무지개를 녹색 무지개를 봄으로 인해서 정말 그 무지개를 보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우리 기쁨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로를 많이 받았을 텐데 4절에는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이 번개치고 우르르 쾅쾅 천둥치고 하면은 기분 좋은 사람 있으세요? 예, 다들 두렵고 좀 그것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이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을 것을 이 보좌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있고 은혜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거절한 사람에게는 이 심판의 보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절의 은혜의 보좌, 5절에 보면 또 심판의 보좌를 보고 있는 거죠. 에스겔에서 1장에는 처음에 무서운 무시무시한 심판의 보좌를 보고 그 다음에 무지개의 보좌를 봤거든요. 이게 순서가 이제 다르죠. 에스겔이 본 것과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다른데 이 심판의 보좌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어떻게 됐어요? 예, 번개와 음성과 뇌성, 그것이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러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그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 모세에게 우리는 너무 두렵고 떨으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율법을 십계명을 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두렵고 떨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미리 그 천둥, 번개와 뇌성과 그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하나님의 그 심판의 보좌가 있는 모습을 다윗도 봤던 거예요. 여기 잡아놓으시고 시편 18편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0절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그룹은 천사를 얘기하고 있죠. 12절 13절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이 다윗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승리를 거뒀는데 이 열국을 심판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다윗이 심판할 때도 이런 모습으로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심판하는 모습을 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대적한 그런 사람들, 그 복음을, 은혜를 배척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그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을 너무 무시무시하게 나타나는 거죠.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8장이죠. 요한계시록 8장인데 요한계시록 그 6장부터 19장까지는 7년 환란에 받아야 될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그런 뇌성과 음성과 번개가 지진이 있다. 계속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죠. 요한계시록 11장 9절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들이 있더라. 하나님의 그 심판의 보좌로 나타날 때는 그런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교회 시대가 끝나는 주님이 다시 공중재림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다 들려 올라갈 때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좌로 가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했던 그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심판의 보좌가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다시 4장 5절 보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요한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7 영.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보좌 앞에 7 등불이 켜 있고, 이 등불이 켜 있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성막, 전도 집회할 때 우리 항상 성막 설명을 듣죠. 전도 들어가면 문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번제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성소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 성소의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거기가 성소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보면 왼편에 금 촛대가 있어요. 등불을 켠 7 촛대가 있고, 오른편에 떡상이 있고, 그 맞은편에는 향단이 있죠. 그리고 다시 그 휘장이 있어요. 엄청난 두꺼운 휘장이 있는데 그 안에 언약궤가 그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등불이 켜 있는데, 그 등불을, 성소 안에 있는 그 등불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등불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7 영, 성령을 가리키죠. 여기 5장 6절에 보면 이 보좌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등불이 켜 있고, 그 다음에 또 5장 6절에 보면 무엇이 있냐면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천사들이라고 했죠. 장로들 사이에 24장로들입니다. 어린 양이 섰는데, 그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성자 예수님. 그 보좌 앞에 성령도 있고 예수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뒤에 둘러서 그룹들이 있고, 거기를 둘러서, 둥그렇게 둘러서 24장로들이 있는데, 그 24장로들과 하나님 그 보좌 사이에 성령과 중보자 되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그 앞에 서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래 성부, 성자, 성령은 그 삼위일체 한 분의 그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본질은 원래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보좌 앞에 성령이 있고 그 성자 예수님이 있고 24장로들이 있냐?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냐면, 이 성부 하나님에게 성자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복종했다는 거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도 복종하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가 보낸 것이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의 복종하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보자,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게 성령과 그 예수님이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지금 4장 5절에 봤던 겁니다.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예수님도 서 있는 모습을 봤던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유리바다가 있고,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요한계시록 4장 했냐면, 제가 요즘 공부하고 조금 관심 있고 공부하는 데가 여기라서 했습니다.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읽을 때 이해가 돼야 좀 도움이 되니까, 성경 읽는 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이 유리바다가 뭐냐, 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유리바다. 또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여기 잡아놔,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지금 7년 혼란 속에 있는 거잖아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짐승의 수죠. 666, 짐승의 수를 이기고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적그리스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구원받은 유대인들인데 결국은 그들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붉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유리 바다가 무엇이냐? 이 그냥 유리 바다, 4장에는 유리 바다가 있고 15장에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은 그 아까 설명드렸던 그 성막이 있잖아요. 구약 시대에 출애굽 당시에 성막을 만들었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막과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과 기구들 모든 것은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이 모형으로 되어 있는 이 땅에서의 어떤 성막과 성전의 모양이 하늘에 있는 성전, 천국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모형과 그림자라는 겁니다. 성막에 보면은 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잖아요. 이 물두멍이 출애굽기는 물두멍이라고 나와 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는 그 물두멍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어요. 거의 크기가 4.5m 되는 엄청나게 큰 욕조 같은 어떤 그런 노수로 만든 그것을 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물두멍이라고 하지 않고 바다라고 하고, 작은 물두멍, 그 바다로 만들었던 그것의 절반보다 약간 못 미치는 크기로 물두멍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성막에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찾았던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말씀,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나오죠. 11장 19절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 안에 뭐가 있죠? 그 성전 안에 원약궤가, 하나님의 원약궤가 보이며, 하나님의 원약궤가 보인다고 그랬고, 우리 성막에도 보면은 원약궤가 있잖아요. 원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제단도 나오는데 6장 9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스라엘 유태인 중에서 환란 가운데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 그들이 죽임을 당해서 그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그 하늘 성전에 그 제단이 있다는 겁니다. 제단이. 이 순교 당해가지고 죽어가지고 이 제단에는, 원래 본제단에서는 짐승을 잡아 죽이는 그런 단이지 않습니까? 본제단인데 이 환란 속에서 죽임 당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약궤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 원약궤가 있고, 그리고 제단도 있고, 그리고 8장 9절에 보면, 8장 3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그 아까 성수 안에 향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게 또 다 있는 겁니다. 8장 3절에도 또 다른 전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제단과 금 향단이 있잖아요.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이 땅에서의 성막에서 그 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향을 피우는 그 모습처럼 하늘 성전에서도 계속 향을 피우는 모습이 뭐냐면,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모습이 그 향을 피우는 모습이다. 그 하늘에서 있는 모습, 성도들의 기도가 그 향으로 피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요한은 그것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봤던 거죠. 천국에서 그 하늘 성전에서 봤던 겁니다. 그래서 하늘 성전에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제단도 있고 향로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 언약궤가 있는 것,
그리고 그 유리바다가 뭐예요? 그래서 유리바다라는 것은 물두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두멍. 그런데 이 바다, 이 물두멍에서 했던 일이 뭡니까? 성막에서 수종드는 그 레위인들이 계속 손발을 씻는 거잖아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받고 나서도 손과 발을 씻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고 있는데, 그 성막에서 일했던 그 레위인들, 제사장들도 계속 거기서 손을 씻었던 겁니다. 근데 유리로 바다가 돼 있으면 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계속 씻는 삶을 살잖아요. 씻는 그 생활을 계속하지만 들림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면 씻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바다가 이제 수정 같은 유리가 돼 있고 거기서는 씻는 게 아니죠. 그냥 곧바로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그 유리 바다로 보여준 거죠. 유리 바다는 이 물두멍, 그 높바다의 그런 모습, 높바다, 물두멍과 높바다의 모형이 그 모형이고, 실제로는 나중에 천국에서는 유리 바다로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까 요한계시 15장 그 2절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 때 구원받았던 우리 성도들은 곧바로 들림받아서 변화돼서 천국에 올라가니까 고난받지 않고 그 7년 환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유리바다라고 4장에 표현이 됐고, 1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이 그 환란 속에서 순교를 당함으로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통과하고 나서 그 천국의 하늘 성전에 들어가니까 그 유리바다, 불 섞인 유리바다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예. 그리고 다시 요한계시록 4장 6절 8절 말씀,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8절 제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여기 네 생물 돼 있죠. 이 네 생물은 생물이 네 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가지로. 네 생물은 그룹 천사를 가리키는데, 이 그룹 천사들은 그룹 천사, 하나님 가장 주변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천사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그 천사들의 모습도 네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천사들 모습 속에서. 이 네 천사들이 에스겔서 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1장 10절에) 보면, 먼저 10장 2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0장 20절, 1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내 생물이라.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그룹, 천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장 10절 말씀. 8절부터는 제가 읽을게요.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같이 읽겠습니다.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사람의 얼굴, 또 사자의 얼굴, 또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이 네 가지를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네 가지의 모습은 여기 요한계시록 그 4장 7절에 보면은 그게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보면 이 네 생물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생물이 천사의 모습이란 거예요. 네 천사의 모습이 있는데 그 네 천사의 모습이 이렇게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속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전도집회 할 때마다 이 물건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성과 능력,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은 주님과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생물의 천사의 모습은 사복음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복음서 마태복음 있잖아요. 마태복음. 첫째 생물은 사자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세계를 정복하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의 모습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모습, 묵묵히 그 종처럼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낸 거죠. 그리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다고 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가지고 인자복음, 사람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아담이 실패했던, 죄로 인해서 실패했던 그 타락했던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내 있는 모습이 누가복음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인자복음, 이제 네 번째가 독수리복음이라 하죠. 그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신성,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신성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 네 가지의 각도로 설명한 것이 사복음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성경이 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12지파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걸어갈 때 그냥 무작정 막 오합지졸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12지파를 세 지파씩 나눠서 이렇게 동서남북에 다 위치를 정해줬습니다. 항상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칠 때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진을 치게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전승에 의하면 그들이 전진할 때 그냥 전진한 것이 아니라 깃발이 있었다 합니다. 깃발이. 그래서 그 깃발도 보면 사자 깃발이 있고, 송아지 깃발이 있고, 사람의 얼굴에 깃발이 있고, 독수리 깃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그 진 안에 예수님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일깨우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보면은 하나님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또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무지개 언약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다가 결국은 없어지지 않고 나중에 회복될 것을 끝까지 약속했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주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과 가장 가까이 했던 그 네 천사들도 주님을 투영하고 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복음서도 주님을 나타내고 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님의 계심을 나타내고 있고, 주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가 실물로 이 땅에서 알 수 있게 해놓으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나는 지구상에 왜 존재하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주 만물에 있는 피조물들은 다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님을 나타내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여기
여기 네 생물 중에 7장에 보면 7절에 보면 사장 7절에 보면 네 생물 중에 이 둘째가 이제 송아지 같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 생물이 소의 형상을 갖고 있는데 이 소의 형상이 주님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어요. 종은 원래 족보가 없기 때문에 족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타나 있는 말씀이 곧 즉시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의 모습은 주님의 모습인데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던 그 주님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일꾼의 모습,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 소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예.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소를 위해서 소를 염려해서 기록한 것이냐. 전혀 그건 아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그래서 이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이 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나와 있죠. 소가 하는 일은 밭을 가는 겁니다. 밭 갈면은 힘들잖아요. 밭 안 갈아보셨죠? 예전에 어떤 시골에 깡촌이라고 하죠. 산골짜기에서는 소가 없어서 사람이 등에다 끌고 쟁기질을 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밭 가는 것 힘듭니다. 밭 가는 일을 하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고 그리고 곡식을 떠는 일을 소가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일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일꾼들이 어디서 일을 해요? 소가 어디서 일을 해요? 밭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교회라는 거죠. 교회. 우리가 모여있는 곳이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의 밭이고 우리가 일해야 되는 게 세상도 밭이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 세상 사람들이 그 마음밭을 갈잖아요. 그 마음밭을 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 밭을 갈아서 또 돌을 또 걷어내고 또 씨를 뿌리고 하는 전도하는 모든 과정들이 그 밭 가는 모습이고 곡식을 떠는 모습과 마찬가지죠. 결국은 또 그분이 말씀드린 분이 구원받고 주님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곡식을 떠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의 일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소는 주인이 멍에를 탁 매면은 무조건 가고 멍에를 벗기면 쓰고 처음에는 복종하죠. 길 안 들이는 소를 갖다가 막 일 시키려면 자기 마음대로 다니거든요. 그럼 두들겨 패서라도 그걸 하게 만듭니다. 복종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쭉 숙달이 되고 익숙해지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제 아는 거죠. 내가 할 일은 밭 가는 거구나. 짐을 실는 거구나. 곡식을 떠는 거구나. 그것을 알면은 그 일을 묵묵히 주인이 소모는 막대기로 때리지 않아도 그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주인의 뜻에 복종하는 주님이 복종하셨고 성령도 또 복종하시고 우리가 그 모습을 볼 때 복종해 살겠다.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그 모습을 다 본 거잖아요. 봤을 때 정말 그것을 기록하고 나서 요한계시를 기록하고 나서도 사도는 늙어서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겠냐 이거죠. 이것을 알고 있다면 정말 그 모습을 배웠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은 또 우리 소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거든요. 예수님도 그 소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그 멍에를 얘기했을 때는 그 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냐 이거죠. 그런데 소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옆에서 보면은 놀고 있는 게 있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고 있는데 놀고 있는 사람도 있으면은 막 불평불만이 나오는데 소는 불평불만 할까요 안 할까요? 소는 안 합니다. 욥기 1장 14절에도 보면은 소는 밭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소는 밭을 열심히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나귀는 풀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소가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나귀 너는 풀 뜯어먹고 놀고 있냐? 불평불만하지 않았다는 거죠. 묵묵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주인의 뜻이라면 나는 계속 밭을 갈겠습니다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묵묵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가 또 다 좋은 것은 아니죠. 소는 살아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죽어서도 또 우리 소고기 많이 먹잖아요. 죽어서까지도 충성을 다하는 짐승인데 가끔 보면은 소에 바친 사람 봤어요? 저도 시골에 보면은 예전에 소에 바쳐가지고 멍들고 이렇게 다친 사람을 보기도 했는데 그 소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 그거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었는데 단속하지 아니하면 그 소도 죽이고 그 주인도 죽이라고 돼 있거든요. 막 바치는 소예요. 막 받고 다니는 들이받고 다녀. 그러면 그 소를 놔두지 말고 소도 죽이고 그 주인도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받는 버릇이 있는 거예요. 받는 버릇. 소가 근데 우리는 이제 뭐예요? 뭐 반면 교사라는 게 있잖아요. 안 좋은 것을 보고 우리는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제 일깨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소 같은 성질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자각을 하시고 나도 받을 수 있구나.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자기와 의견이 안 맞다고 이렇게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불평불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 한번 큰 소리 치고 막 들이받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들이받고 나면 마음이 기뻐요, 안 좋아요? 후회하잖아요. 방금 바로 후회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이 들 때 통제하고 절제하고 다스리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경고를 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나에게도 받는 버릇이 있구나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소도 고집이 센 소가 있습니다. 고집이 세니까 어떻게 해요? 콧뚜레가 잘못 뚫리면 소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콧뚜레를 잘 뚫어야 되거든요. 코를 뚫어가지고 마른 재갈을 먹여서 막 제어를 하기도 하는데 이 고집이 센 소, 그 소모는 막대기로 계속 두들겨 때려서 길을 들이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모스 시대에 너무 타락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안일하게 놀면서 먹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풍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그 사람들을 학대하고 때리고 빼앗고 압제해서 그렇게 자기들은 편하게 놀고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가 일을 많이 하죠. 그러면 소 쉬어요, 안 쉬어요? 계속 부려먹진 않죠. 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쉬어라. 주님도 잠깐 쉬어라 하겠어요. 근데 항상 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거기 4장에 보면, 여기 4장에 가서요. 4장 9절 10절에 보면, 4장 8절에 먼저 보겠습니다. 네 생물이, 요한계시록 4장 8절,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천사는 종으로 지음을 받았죠. 밤낮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래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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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 천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서서 계속 이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그러셨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구원 못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조금이라도 공도를 보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에 빠져서 열심히 있으나 힘써 하나님의 뜻을 복종치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냐. 우리는 천국 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보고 내려왔다면, 사도 요한이 보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걸 봤다면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천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인 천사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죄성이 있지만 계속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바로 그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유리바다를 지나서 하나님의 계신 성소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9절에 그 생물들은 천사들이, 네 천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영원히 세세토록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우리 앞에 계신 겁니다. 그 영광을 돌릴 때 그렇게 계속 찬양을 하고 있고 찬사들이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24장로들이 딱 둘러져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둘려 있는 겁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들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이것은 뭐냐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간증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찬양인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24장로들이, 왜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우리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동일하게 같은 목소리로, 이미 24장로들이 천국에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 있다면 같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10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물론 구원 받을 때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그 하나님께 있다. 전지전능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 여기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 속에 나는 빼놓는 사람이 있어요. 내 영과 혼과 몸,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거죠. 그 창조주 하나님. 만들었으면 그분의 만드신 분이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우리에게 올라오는 것은 내가 올라오잖아요. 내가. 나의 계획과 생각, 하나님의 뜻과는 모른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정말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다가, 그러면 그 삶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겠죠. 성경에 보면 5가지의 면류관이 나오는데, 뭐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너희 자랑이 무엇이냐? 너희 옆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냐? 이 면류관, 구원받은 영혼들, 사람에게 한 것만 남는 거죠. 짐승에게 한 것은 남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뭐 애완 뭐 이거 하잖아요. 뭐 반려동물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딱 한 것은 하나도 남지 않아요. 사람에게 한 것이 남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사람에게 한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남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면류관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 면류관을 다시 하나님 앞에 던져 드리면서 가로되,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면류관을 받을 일을, 상 받을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천국에 딱 가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그것이 없다면 좀 너무 부끄럽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다시 천국에 가서도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죠.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족들 간에도 서로 사랑을 계속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엄마가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대부분 여기에서 딱 하면 딱 막혀요. 뭐냐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서로 나 사랑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다 대답이 다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묻기 전에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집이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랑하냐고 이게 먼저 묻거든요. 나는 당신 사랑하는데 사랑하냐고 막 물어봐요. 근데 이 사랑한다는 어떤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고백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24 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뭔가 사랑에 대한 고백, 그런 고백에 물론 그런 것이 깔려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니까 천국에 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고백하는 내용은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나도 창조했다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죠. 주님이 저를 창조했습니다. 예. 시편 119편 73편 보겠습니다. (119편) 7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주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나를 창조했다고요. 그러면 나는 주님 것이고 주님의 목적대로,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 주님의 뜻이 뭐예요? 영생을 얻으라고, 구원받으라고. 그게 주님이 가장 원하는 사랑의 선물이고 가장 원하는 뜻인 거죠. 그런데 왜 구원받지 못하고 왜 또 주님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냐? 이 주의 손이 나를 만들었다는 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깨달은 사람, 이것을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자기를 의탁하지 않는 그런 삶이 주님과 멀어진 삶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맞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가장 이 땅에서의 올바른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말씀.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1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에게 영광이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듣습니다. 살면 영광을 얻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천국에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면류관을 주님이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받고 우리 면류관을 다 씌워 주시겠죠? 그러면 10절이 되는 거예요. 10절. 그날에 강림하사 그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그 상급을 다시 어떻게 해요? 예,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그 면류관을 주님의 발 앞에 던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드릴 게 있는 거예요. 다시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창조하신 것,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주신 그 영광을 다시 주님 앞에 돌릴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구원받고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읽다 보면 성경이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어려워서 이렇게 막 보게 돼요. 계속. 그런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면 더 이렇게 마음에 격동이 되고 주님 앞에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어려운 게 있으면 많이 질문도 하시고 더 성경을 알아가는 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상급을 다시 주님 앞에, 주님의 발 앞에 그 면류관을 던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당당히 면류관을 돌려드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삶을 계속 교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봉선교회에 계속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계속 보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고 상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끝까지 말씀을 듣고 구원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중고등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들었던 학생들, 말씀이 부족한 학생들이 있다면 끝까지 말씀을 듣고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그 영혼들이 교제 가운데 안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12월 또 5일부터 청년의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또 새로운 영혼들 많이 인도되어서 구원받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전하시는 최승덕 목사님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에콰도르에서 오고 있는 우리 목사님과 그 일행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오늘 또 오후에 또 모두에도 있습니다. 모두에도 많은 영혼들이 같이 참석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갖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외에 있는 모든 시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